할렐루야. 태풍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다. 군산으로 올까봐 제가 아침부터 열심히 후 불었더니 조금 아래쪽으로 지나가서 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 옆뒤 좌우분들 한번 인사하시면서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한번 인사하시죠.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320장 믿음으로 찬양 320장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320장, 321장 연결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태풍이 몰려와도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 폭풍과 같은 일들이 아마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그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할 때, 그때 바로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베드로와 같은 그 모습, 주님을 바라볼 때 바다를 걸었던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강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그 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풍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며 경험하며 예수와 함께 온전히 걸어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박국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억하며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신난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보하여 주시고 이런 태풍 가운데서도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영의 눈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의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늘 괴롭고 힘들다고 불평과 원망하면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일찍 이곳에 충진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새로운 일꾼을 많은 임직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된 말씀과 은혜 속에 이 지역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의 뜨거운 은혜 속에서 치유의 기적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사 믿음이 약한 심령들에게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새가족부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멀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부서가 나와서 찬양을 해도 이렇게 찬양을 잘할까요? 아멘. 다음 주는 어디신가 한번 봐야 되겠네요. 교육부네.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승리하라가 아니라 기뻐하라. 뭐라고요?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잃고 일찍 어렵게 딸을 키우면서 한 어머니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유일한 이 어머니의 희망이었던 이 딸이 어엿한 이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아는 이 딸은요,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고 어느 날 어머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소원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들어줄게요. 그러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딸아, 엄마는 너와 함께 교회에 가는 것이 소원이란다. 딸은 기꺼이 이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딸은 교회에 간 첫날 좋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서로 험담하는 사람들, 또 불의한 일들을 모의하는 사람들, 또 식당에서 서로 먼저 먹겠다고 다투는 사람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딸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나 다음부터 교회 가지 않을래요. 그러면서 자신이 교회에서 보았던 이 민낯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얼굴밖에 보지 않았는데 너는 하루 동안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사람마다 각기 다른 기준이 있기에 이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이 굉장히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좋은 것들을 찾아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꼭 어떤 상황 속에서 안 좋은 것, 나쁜 것, 또 흠을 잡는 것을 이 취미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함께 예배하기도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간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안 되겠죠. 단순히 교육자들이 예배자들이 앞에서 찬양할 때 주일만 와서 조금만 한 시간만 있다가 그냥 가버린다고 하면 아마도 그런 민낯을 조금 적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관계라는 것을 깊이 행하게 되다 보면 무엇을 보게 되는가? 이 사람들의 민낯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도 아주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목사님들 밑에서 목회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목사님들을 옆에서 한 5년 정도 있었던 교회에서는 비서 역할을 하면서 그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어느 순간 이 목사님의 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흠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보이고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목사님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어렵고 힘들게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요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그것을 흠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 사소한 것들이 저의 눈에 흠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다른 교회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년을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의 이 관계 속에서도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초짜배기 목사, 이 목회자가 보았던 그 나의 관점으로의 평가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왜 그래요? 그런데 교회의 진짜 이 즐거움, 교회라는 거, 이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의 참맛,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교회는 왜 그래요? 라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말하는 영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났는지 의심할 만한 그러한 성도들이에요. 왜 제가 확언할 수 있냐면 진짜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생리를 알고 교회를 알게 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문제 해결의 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바로 기도하면서 찾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진짜 믿음 생활이 기쁜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봐야 되죠. 직분을 받고 아마도 오늘 우리 부목사님들의 문자 하나가 우리 목자님들에게는 큰 부담이 됐을 수도 있어요. 태풍도 오는데 오늘 바람도 좀 세게 부는데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구만. 이렇게 메시지를 세게 보내시면 내가 어떡한디야 막 이러면서 오신 분들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도 사투리를 다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보니까 전라도에서 오래 살긴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을 경험한 자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단순히 좋은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아니면 뭐가 좋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은혜라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요, 시험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시험을 아주 지혜롭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입에서 먼저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본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듣고 그 응답 속에서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기쁨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박국서의 마지막 여러 시간 동안 7번, 8번 동안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보았는데 도대체 목사님이 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가? 질문과 대답이 주고받아졌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있었고요,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일이 아닐 때 여러분은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 상관을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내 일이 아니면 그냥 먼 발치에서 못 본 척하고 떠나십니까? 저는 성향상 그것을 가서 상관을 해야 돼요. 제가 본 이상에는. 그래서 그 문제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면은 가서 조금 돕고 뭐라도 한마디 해드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야 되는 사명감을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누가 죽어가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 시대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그런데 그것에 우리 신자들도 감염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때로는 목격하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 여러 일들이 있을 때에 누군가 하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주어진 것, 아니 이 일은 너에게 주어진 것이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수요예배는 시간이나 좀 남는 주부들이나 가는 시간이야. 직장 다니는 내가 무슨 예배, 수요일까지 예배를 드려, 무슨 금요일까지 철야 예배를 드려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이런 성향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깊숙하게 침투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과의 묻고 대답을 듣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찾아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해답을 하나를 얻죠. 그리고 오늘 이 17절과 18절에서 진짜 해답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7절, 18절 말씀, 하박국의 결론인데요. 17절에서는 절망적인 상황, 누가 보아도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고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을 시로 담아내고 있어요. 노래로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감람나무에 이 수구에 열매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믿음 있는 의인이 가져야 할 진짜 신앙의 모습을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날로 말하면은요, 지금 이 상황은요, 양과 소가 없다라는 것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어르신들 말씀하실 때 보면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지금이야 다이어트 하려고 하루에 한 끼 먹는 분들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 한 끼 죽을 못 먹어서 정말 힘들게 살았던, 아마 여러분이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도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음식 쓰레기가 우리의 집들 가운데서 넘치게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뭡니까?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차비도 없는 거예요. 옷도 사 입어야 되는데 돈도 없습니다. 배가 고픈데 밥값이 없는 처량하고 이 서글픈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생각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을,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가 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면 이런 현실이 우리 상황 속에 펼쳐진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당장 전기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 삶의 환경이 너무나도 빠듯하기 때문에 주께 드릴 수 없을 때의 그 처절한 마음,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과 상황, 우리의 기준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데 하박국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로 세우셨는가, 왜 예언자로 세우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18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이러한 기쁨을 하박국 선지자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박국과 같은 이런 기쁨 넘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묻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하박국 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별명 중 하나는 바로 이 질문하는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이상하고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고만 있을 수 없으시고 불법을 지켜볼 수만은 없으신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쁜 사람들, 이런 나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만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 이 문제는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으실 텐데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어째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충분한 이러한 궁금증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경험할 때가 있죠.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 중에는 나보다 부자도 많고 훨씬 잘 되는 사람이 많을까? 분명히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돈을 벌었는데 왜 이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고 나처럼 정직하게, 나처럼 선하게, 나처럼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왜 이런가? 아마도 요즘 우리나라 현실들을 바라보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한 번씩은 질문을 해볼 만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쯤 이런 의문을 우리는 가져볼 수가 있죠.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것이 너무나도 궁금하고 또 답답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꼭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질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의문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집니까?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반드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에 당면했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들이 많죠. 그리고 질문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절망에 빠져버리는 비관적인 모습을 갖추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하는데 너 끈기 있게 기도해봤니? 죽을 만큼 기도해봤니? 진짜 죽을 만큼 기도해봤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진짜 내가 이것 아니면 죽을 만큼 하나님 내가 죽든지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느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매달리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대답하지 않으셔도 언젠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대답 돌아오지 않는 이 메아리와 같은 산중에서 내가 외치는 고요한 이 메아리처럼 나의 질문이 나에게만 계속 돌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왜 지금 이런 상황들, 이 특별히 선지서들을 보면은요, 소선지서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비슷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선지서들을 이 구약의 역사로 보면은요, 이 바벨론 포로 전후의 시기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렇게 망할 것이다라는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져 있는 것이 바로 소선지서예요. 예레미야도 대선지서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바로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그 의문을 왜 망해야 됩니까? 망하는 이유를 나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물음을 할 수 있는 길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 여러분들 주시옵소서라는 이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도대체 이러한 문제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 이런 퀘스천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나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행할 때도요, 끊임없이 내 지금 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의 복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물론 이런 내용들도 물론 매일매일 포함되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그 문제는 결국 비판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과 투정으로 나오지만 믿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라는 이러한 해답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구 사이가, 저는 여러 친구들이,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많아요. 학교들도 굉장히 여러 곳들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큰, 또 교회들을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편인데 굉장히 독특한 친구 그룹이 하나가 있어요. 중학교 동창이 있는데 요즘은 좀 카카오톡이라 이 친구, 한 친구가 있는데 이 믿음 생활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매일 그 친구한테는 일부러 말씀 카드를 매일 보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매일 뉴스를 저한테 보내요. 예. 그런데 가끔 한 번씩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이 한마디를 합니다. 그럼 저는 교회 다니라고 정말 그런 물음이 올 때 어쩌다 한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연히 하고 있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와의 관계는요,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같은 반 한 번 됐는데 대학에 가서도 몇 년에 한 번 연락하고요, 대학원에 가고 직장에 가고 하면서도 한 3년 4년 만에 한 번씩 연락을 해요. 그러다 어쩌다가 군산에 한 번 오면은 서로 명절 때 시간이 맞으면 보기도 하고, 서울에서도 한 명은 인천, 한 명은 서울, 저도 서울에 있지만은 서로 바쁘다 보니까 서울에 있으면서도 못 만나고, 부산에 있을 때는 한번 딸을 데리고 놀러 와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쩌다 한 번 연락하는 그런 관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친구가 계속 연결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 가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 오면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가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어떤 친구가 있는데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진심이 아니고 형식적인 관계로서만 나를 대하고 있다라고 하면 서로의 관계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어떤 새가족이 왔는데 그 관계에서 서로가 우리 새가족부가 오늘 찬양을 했지만 새가족들이 오셔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새가족부에서 너무 격하게 환영을 잘 해주고 인사를 잘 해주고 웃음으로 맞이해주니까 그게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신방 갈 때마다 듣게 돼요. 그런데 새가족이 왔어도요, 왔나 보네, 이런 마음과 모습을 가지면 영적인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 때로는 말다툼도 하고 싸움도 나지만 결국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싸운 뒤에 이 서로 모든 오해와 의문을 풀면서 속 시원하게 대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짜 진정한 친구다라고 서로 의지하며,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 서로를 의지하고 돕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주고받는, 아니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아낌없이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요,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억만금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개인에게는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결국에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과의 이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그 물음에 답을 듣기를 바라는 그 애정어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질문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다소 건방지고 당돌하게 보이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의문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데 왜 나쁜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하박국이 다른 모습이 무엇일까요? 따지고 질문만 던진 채 가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응답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질문만 던지고 너 한번 질문 던질 테니까 너 이거 한번 깨달아봐,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상대방의 응답을, 그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가 듣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까지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응답이라는 단어입니다. 듣다라는 단어예요. 듣다. 여러분,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보여주실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시를 이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새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행하실 진노와 심판이 비록 더디게 올 것이지만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의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이 질문의 답이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10절에 보면은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지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겠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 지른다. 홍수나 쓰나미와 같은 이런 거대한 폭풍이 넘칠 때 나는 모습이죠. 11절에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마지막 심판, 최후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2절에 주의 재림의 때에 주께서 경노하시고 분노하셔서 행진하시면서 이 이교도들, 이 예수를 믿지 않는 더불어서 이단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타작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13절에 바로 이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서 사악한 자, 결국엔 뭡니까?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을 멸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선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다시 아까 읽었던 2장 4절 말씀 보면은요, 보라 그의 마음은 어때서요?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뭐라고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한 자를 능히 벌하시기지만 의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분명한 선포를 바로 이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 눈에는 사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만 보이지만, 의로운 자들이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의롭게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변을 보면은요, 누군가 잘 되면 부럽죠. 굉장히 부러운 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누군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솔직히 말은 안 해도 티는 안 내도 마음속으로는 부럽네라는 마음을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 저는 이 직장을 다니시고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 소득에 관련된 일을 행할 때 늘 중심에 두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며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제가 다니는 직장은 이상한 직장인데요. 때로는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주류 회사에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희한한 직업들. 제가 한번 부산에서 신방을 갔더니 저녁에 술 파는 꼬치 장사를 하고 계신 한 집사님도 계셨어요. 그냥 주점인데 뭐 이상한 데가 아니라 술을 파는 곳이죠. 믿음은 좋으셔서 11조 꼬박꼬박 내시고, 그 집 가서 제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돈 잘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 일에 여러분들 영혼을 담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여러분 투영되기 시작하면은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이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야, 이 사람은 역시 신앙인이라 달라라는 이러한
진짜 칭찬의 말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게 뭐예요? 이 사람도 범죄하였고 이 사람도 범죄했기 때문에 나도 해도 무방할 거라는 이런 사회적인 통념들에 젖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학생들을 비유로 과거에 이야기를 했죠. 학생들에게 너의 경쟁자들은 너희 반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전체 한 100만 명 되는 그런 친구들이야. 큰 시야를 가지고 더 넓은 곳을 생각하면 높은 곳을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돼.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안에서 이 사람 이렇게 하니까, 이 장로님 이렇게 하니까, 이 권사님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의 이 낮은 기준으로 무언가를 바라보지 마세요. 더 높은 기준,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를 더 높은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며 고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귀를 열 때 하나님은 듣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박국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 결과가 바로 그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 앞에 뭐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멸망할 사람들은 멸망하고 살 사람들은 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의 삶을 살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은 남은 자로 살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그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분으로 살지 말고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고 받아 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누리다라는 단어예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누리느냐? 저는 성경에서 이 기쁨,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기쁘다 한 17번, 18번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이 하박국 선지자 이 3장 17절, 18절에 찾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녁, 여러분들 저녁 식사 못하고 오신 분 계세요? 끝나고 짜장면 사드릴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저녁을 먹으면서도 여러분 김치 하나만 먹었어도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녁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맛있는 꽁치조림을 해줬어요. 와, 이런 걸 했네 하고 식탁에 딱 갔더니, 싱크대에 갔더니 꽁치 통조림이 딱 있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한 거죠. 김치 하나만 있더라도 김치를 분석하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몇 월 며칠 언제쯤 담았을 것 같은데 적당히 익었고 좀 쉬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차를 가지고서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집에 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원수를 사랑하면서 내가 정말 이 사람과 함께 즐거웠던 날들을 추억하면서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 안 듣는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때요? 자녀가 없을 때는 없어서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고 나니까 왜 이런 놈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박국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답은 믿음입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을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전에 교회에서 늘 교회에 불만인 거예요.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좋은 게 뭐예요? 교회를 왜 다녀요? 제가 그랬어요. 답을 못하는 거죠. 오늘부터 시선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래도 불만이면 예수 믿지 마세요. 딱 그래 버렸어요. 늘 불평과 이 불평 섞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의 모든 것을 잘라서 세상 것을요,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접목시키면은요, 여러분 어떤 모습들이 나올까요? 교회들마다 교회의 특성과 기준과 또 기준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 CF를 한번 보니까 연애를 책으로 배웠습니다. 연애를 책으로 배운 사람 연애를 잘할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경험을 해봐야 연애를 잘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이런 거를, 이 남자가 이런 거를 할 때는 싫어했어. 애써 모른 체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요즘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교회를 진짜 믿음으로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만 놓고 교회를 세상 기준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동일할 수 없거든요. 각자의 모습과.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이나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빌라델비아,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모든 교회들 특성이 다 다른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 그리스도, 이것 말고 다른 것들은 다 달라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산 쪽에 가면은요, 목사님들이 사투리로 이 부산 억양을 가지고 사투리를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세요. 그걸 전라도 사람이 보면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왜 억양을 저렇게 해?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자꾸 나의 관점과 관념과 생각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 영혼은요, 끊임없이 이 절망의 길 속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얻은 답이, 이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해결된다라는 이 귀한 답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믿음 안에서 이 대답과 결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듣고 그것을 깨달은 자의 바로 이 탄성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기쁨을 얻었을까? 바로 하나님께 질문했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하지 않았으면요, 그냥 선포하고 자기 자신도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냥 기도하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마 이런 기도하고 끝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박국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왜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더불어서 그 결과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이 때로는 불합리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성도들에게 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죽도록 매달려서 기도해보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뭐 할지라도 기쁘지 않더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여러분, 이후에 이 하박국서 이후에 나타나는 장면들이 뭘까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또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선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듣고 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이 바로 그 신앙의 참된 표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